제16장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3장 18절에서 20절. 우리가 로마서 3장 중 이 대목을 마지막으로 연구하게 됨에 따라서 우리는 먼저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함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구절은 사실상 10절에서 시작된 대목에 속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우리에게 일련의 말씀들을 인용하여 온 세계가 죄 아래 있다는 주장을 입장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기서도 역시 그 요점입니다. 사도는 유대인이 이방인과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을 확증하고 입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본 것처럼 1장 18절 이후 대단한 논쟁을 펼쳐왔습니다. 상세한 논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이제 그는 성경에서 여러 증거들을 제시함으로써 그 문제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성경을 자랑하고 성경을 아는 지식을 자랑했던 유대인들에게는 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지혜롭고 효과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유대인들이 가진 성경이 사도가 말하는 바로 그 점을 증거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용의 말씀들의 목록을 살펴봄으로써 사도의 논증을 추적해 왔습니다. 우리는 그 인용의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상태와 조건을 사실적으로 묘사했습니다. 10절, 11절, 12절 바로 그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13절에서 17절까지 죄의 상태로부터 나온 그들의 행실과 행동을 묘사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인용의 부분은 18절 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에서 사도는 그 모든 것의 원인을 제시합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상태와 또한 그런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저지르는 여러 잘못된 행동들의 원인을 실질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진술은 이러합니다.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함이 없느니라. 그것은 죄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가장 통상적인 것입니다. 실로 사도는 여기서 시편 36편 1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죄열이 내 마음에 이르기를 그 목전에는 하나님을 두려함이 없다 하니 우리는 그 구절을 간단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그 구절은 극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구절은 어딘지 이상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뜻하는 바는 이러합니다. 그의 부패가 내 마음에 밝히는 바는 그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이상한 어투이지만 어떤 의미에서 매우 효과적인 어투입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나는 악인들을 보고 그들의 부패를 안다. 나는 그들이 행하는 일이 어떤 유인지 안다. 그들의 삶의 방식 자체, 그 부패성은 나에게 말해준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전혀 없다고 말해준다. 이것이 바로 시편 36편 1절의 의미요 그 구절의 말씀을 강해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다윗은 악인의 부패를 의인화시키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부패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부패가 그에게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패가 다윗에게 준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 말씀을 인용하여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 있는 모습에 대한 설명을 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째서 세상이 이 모양인가를 또한 설명한다고 사도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진정한 고통은 그 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의심할 여지 없이 죄에 대해서 또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어느 곳에서나 말하는 큰 진술입니다. 때로 성경이 종교의 진정한 기초를 다룰 때 그것을 둘러서 표현합니다. 성경은 묻습니다. 경건한 사람의 가장 크고 제일 두는 특징은 무엇인가? 그 대답은 흔히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진술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지혜의 시작이라. 여러분은 시편에서, 잠언서에서 그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또 다른 많은 곳에서 그것이 다른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의 진수입니다. 그것이 모든 지식의 진정한 터입니다. 만일 그와 같은 터를 처음부터 가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다른 것에 대해 틀림없이 잘못되어 나갈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세상에 있어서 그처럼 지독하게 나쁜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인간의 지혜 속에 전혀 첨가되지 않고 있습니다.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16편 8절의 그 두드러진 표현 속에서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것이 우리가 여기서 만나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는 말과 정반대의 상황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16편의 기자는 자기 삶의 비밀이 바로 그것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언제나 내 앞에 하나님을 둔다. 말하자면 내 전면에 하나님을 모신다. 제가 생각하기로 그것이 바로 그 점을 표현하는 매우 좋은 방식입니다. 그는 문자 그대로 육안으로 하나님을 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존재를 언제나 회상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에 대한 그림을 그리듯이 언제나 하나님을 전면에 모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유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늘상 여러분 스스로 상기하게끔 그러한 유의 말씀을 걸어놓습니다. 말하자면 여러분 앞에 하나님을 걸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는 그것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이 두려움은 모든 불신자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불신자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하실 일을 무서워하며 심판을 두려워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좀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1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에서 말할 때 의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바로 사도는 그러한 두려움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 경외함입니다. 경건한 두려움입니다. 그것은 고뇌를 가진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렵고 떨림 또는 경외심 등으로 묘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언제나 그러한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이 점을 강조하는 것은 오늘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음을 자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식은 입심 좋게 하나님의 면전으로 뛰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적으로 비성경적입니다. 히브리서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권면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그처럼 우리 앞에 주님을 언제나 모시는 것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어미하심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뜻합니다. 불신자는 그런 의식이 없습니다. 자기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정반대입니다. 신자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건함과 거룩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진실로 더 경건해지면 질수록 친애하는 하나님이라는 어투를 기도에서 사용하는 일을 적게 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거룩한 아버지시여 라고 말하는 대로 더 기울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더 많이 인식하면 할수록 조심스럽게 나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더 인식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모세가 알아보려고 그리로 접근하여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바로 그것입니다. 경외의 심과 하나님의 의미 때문에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의 또 다른 요소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심으로 찬미하고 싶어하는 소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자 하는 소원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요한일서 1장 3절.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소원하고 하나님이 면전에 있고 싶어하고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 다음의 요소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장이라는 의식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그의 손안에 있음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하나님에 관해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자주 지배하는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다시 히브리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어째서 성경 중에서 이처럼 위대한 선언의 말씀들이 오늘날 복음 전도를 할 때 쓰는 현대적인 어휘들을 전혀 쓰지 않는지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 생활의 위대한 특징이었고 우리 선조들의 예배의 특징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우리 복되신 구주께서 보여주신 기도 생활에서 그것이 탁월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을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그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되어야 함을 잊지 마십시오. 그 말씀들이 성경의 진술들입니다. 신약 시대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어진 진술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요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확신에 넘치고 우리가 은혜의 보좌에 아무리 담대함을 가지고 뛰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에 관한 이 엄청난 진리를 훼손시켜서는 결코 안 됩니다. 끝으로 물론 형벌을 두려워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눈앞에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문제거리는 거만하고 뻔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성경을 기각시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합니다. 어떠한 두려움도 없이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사람의 무지에 기인한 것입니다. 자기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임을 진실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어떤 것을 알기만 했더라면 즉각 침묵을 지킬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소원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자기를 심판하시는 분임을 인식하지도 못합니다. 자기가 결국 죽게 되면 마지막 최종 심판을 받아야 할 것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몸뿐 아니라 몸과 영혼을 멸하여 지옥에 던지시는 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얼마나 무서운 사상입니까? 그러나 그것은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사람의 처지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그 모양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쟁의 원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인용의 말씀들을 훑어 살펴보면서 알아갔던 가공할 모든 일들의 원인입니다. 그것은 정욕과 탐욕의 원인이요 불법의 원인입니다. 그것은 이 나라의 시궁창 같은 사람들의 삶의 원인이요 다른 모든 나라에서 지금 이 시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비참한 삶의 원인입니다.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 모든 사실에 대한 궁극적인 설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약에서 인용한 말씀들이 위대한 사슬, 이 위대한 목록을 숙고하는 일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19절과 20절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구절은 스스로 서 있는 구절들입니다. 이 구절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구절들에서 사도는 매우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자기가 인용해왔던 말씀들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인용의 말씀들을 기초로 해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 구절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동시에 1장 18절에서 시작했던 전체 주제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의 위대한 논증은 1장 18절에서 계속되어 3장 20절까지 줄곧 내달았습니다. 바울의 논증 속에서 테마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곧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쫓아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사도는 1장 18절의 진술이 입증될 수 있는 진술이고 이방인이나 유대인들 모두에게 해당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사도는 말합니다. 내가 내 모든 논증을 제시하였다. 나는 내 증거를 상세히 밝혔다. 내가 말한 것이 이것이다. 자, 우리가 알거니와 이 점에 대해서 더 이상 논증할 필요가 없다.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이 심판 날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와 같이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두 구절은 사실상 참으로 중대한 구절입니다. 사도가 21절에서 펼쳐 보이기 시작하는 위대한 교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진수가 됩니다. 사도는 이제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중심적인 교리를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문단에 포함된 속죄의 위대한 교리를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두 구절의 논증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단코 그 교리를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을 들여서 이 두 구절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째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날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 점에 있어서 전혀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비록 여기서 율법이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대해서 몇 가지 어떤 논증이 있기는 했지만 말입니다. 그 율법이 모세의 율법을 의미하는지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약간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두 관점 다 취하여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문맥을 따라 보면 구약 성경 전체를 뜻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동조하고 싶습니다. 사도는 2절에서 말하기를 유대인에게 있어서 큰 이점 가운데 하나는 자기들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마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 성경 전체를 뜻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논리로든지 사도가 우리에게 제시한 인용의 말씀 목록에서 주목하는 바는 시편과 선지서들에서 말씀을 인용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엄격히 말해서 모세 오경으로부터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흔히 율법에 대해서 말할 때 그 모세 오경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은데도 말입니다. 그러므로 시편과 선지서를 인용하고 즉각적으로 율법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니 분명히 그는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더구나 성경에서 구약 성경 전체를 율법이라고 부를 때도 자주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는 율법이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도 율법을 다뤘습니다. 율법의 위치와 그 중요성을 다뤘습니다. 또한 율법의 빛에 비추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를 다루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율법을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주장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그 율법이란 말을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든지 아니면 단순히 모세의 율법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든지 간에 사실상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사도가 역설하고 있는 바는 율법이 특별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율법은 1차적으로 유대인들을 향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율법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졌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말합니다. 그러니 율법이 여기서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든지 아니면 모세 율법만을 가리키든지 간에 율법을 받은 사람에게 율법이 말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은 이러합니다. 곧 유대인들이 자랑했던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유대인들이 정죄 아래 있으며 이방인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을 입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하다시피 사도는 바로 그 점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지만 유대인 자신은 진노 아래 있지 않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선택된 족속 중에 속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상 나는 너희에게 여러 인용의 말씀을 일거했다. 그 말씀들은 너희가 가진 율법에서 나온 것이다. 너희가 가진 하나님의 말씀 자체로부터 인용한 것이다. 너희가 정죄 아래 있다는 것을 바로 그 말씀들이 증거하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처럼 자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자랑할 것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음을 입증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다. 다른 말로 해서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너희에게 증거하였다. 나는 너희가 모두 죄인임을 성경을 기초로 하여 입증하였다. 너희가 죄인임을 내가 입증하였다면 이방인들에게는 얼마나 더욱 그것이 해당되겠느냐. 그 점에 있어서 그 논증의 진정한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어째서 사도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까? 어째서 사도는 그렇게 큰 수고를 들여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을 입증했습니까? 여기서 바울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또한 자기가 착수했던 일을 자기가 했노라고 주장합니다. 첫 번째 목적은 모든 입을 막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중요한 업구입니다. 사실상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모든 논증을 끝마쳤다. 이 인용의 말씀들을 제시함으로써 그 논증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주제에 대한 대화와 논박을 단번에 끝낼 것입니다. 나는 모든 입을 침묵하게 하고 싶다. 나는 변명하려 드는 모든 입을 손으로 막고 싶다. 내 목적은 온 세상으로 하여금 말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아마 그것을 살펴보는 가장 훌륭한 방식은 이것입니다. 전체 논증, 이 성경 인용의 말씀의 요점은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서 묘사한 이른바 성전에 기도하러 나온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을 침묵해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 이야기를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바리새인은 성전으로 가서 앞으로 나와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을 묘사하면서 웅변을 토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놀라운 사람인가를 하나님께 아뢰며 이 세리와 같지 않음과 다른 사람과 같지 않음과 자기가 행하는 일과 하지 않는 일을 쭉 늘어놓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말해 나갑니다. 그는 수다스럽구나 웅변적입니다. 사도는 말합니다. 내 목적은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을 잠잠케 하는 것이다. 모든 입을 막으려 함이라.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바른 방식은 세리의 방식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또 다른 신뢰는 소위 부자 청년의 경우입니다. 그 사람은 말을 하고 싶어 견딜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내 어릴 때부터 그 모든 것을 지켰나이다. 그는 그것에 대해서 모두 다 알고 있었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그는 말하고 싶어 견딜 수 없고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은 그를 다루시는 우리 주님의 방식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람이 잠잠토록 하는 방식으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그 사람이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도다.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니 그런 다음에 나를 쫓으라. 그 사람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의 입이 막아졌습니다. 그는 논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었고 자기가 옳다고 변명함으로 자신을
어렵다 하는 그러한 정신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랑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의 입을 막으시는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쭉 살펴나온 이 위대한 대목의 성경 전체 가치는 바로 그 일을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말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며 또는 내가 이런저런 일을 했다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사람의 소원을 걷어내는 것입니다. 이 두 구절이 말하기를 잠깐 기다려라. 너희가 이것을 잊었느냐. 모든 입이 막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따지고 들 것이 없습니다. 모든 논증에 대한 해답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딛고선 땅이 꺼져버렸습니다. 우리가 할 말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 어떻게 이러한 일을 했습니까?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그러한 일을 했다고 저는 여러분에게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 위대한 전체 대목을 요약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성경은 보여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고통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욥이 얼마나 놀라운 말을 하는 자였으며 얼마나 많이 부르짖었습니까? 오, 내가 알았으면, 내가 하나님을 만날 곳을 알았으면. 욥은 사실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내 고민거리다. 만일 내가 하나님께 이를 수 있어서 그에게 아뢰어 내 사정을 말씀드릴 수만 있다면, 그러나 나는 그를 찾을 수 없구나. 분명히 어느 누군가가 계시다. 어디엔가 나를 그 앞으로 인도할 빛의 아들이 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을 얻을까? 내가 여기서 고통당하고 있다. 오, 내 사정을 진술할 수만 있다면 나는 정말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다. 그런 다음에 욥이 하나님의 면전에 서게 되는 때를 맞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때 일어난 기이한 일을 기억하십니까? 욥이 자기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자기 입을 막은 것입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욥기 42장 5절. 하나님의 면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함과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을 인식하였을 때 그 가련한 욥은 한마디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기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그는 이제까지 자기가 어리석고 분별 없이 말해온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대한 이론적인 지식을 갖고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입을 막았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숙고해 나온 1장 18절에서 이제까지의 모든 구절들을 진실로 이해했다면 마땅히 우리는 입을 막아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임을 압니다. 이 구절들은 우리에게 표준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표준은 하나의 소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선해져야 한다든지 교회 안에 있는 현대주의자들보다 더 나아야 한다는 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표준은 적극적인 표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누가복음 10장 27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임을 인식하는 순간 할 말이 없습니다. 모든 입이 닫혀집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선해지는 것은 훨씬 더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시금석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시금석은 하나님이 총체적인 요구입니다. 여러분도 주목하다시피 성경은 우리를 탐사해 왔고 우리 마음을 분석해 왔습니다. 우리는 그 인용의 말씀을 숙고해 왔고 우리는 중생하지 않은 자연인의 마음이 진정한 상태를 알았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깨닫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우리는 열린 무덤을 발견했고 속임을 베푸는 혀를 발견하였으며 입에 독을 머금은 것을 알았으며 저주와 악독이 가득 찬 입을 발견했으며 피 흘리게 빠른 발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모든 길에 파멸과 고생이 있습니다. 평강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움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인류 전체를 알았습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것들을 알 때 여러분은 말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면전에서 우리는 침묵합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이 검은 것을 보고 우리는 침묵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처럼 검고 비열하고 공고하고 소망 없는 사람들이라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착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성경의 효과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나의 최초의 동기는 바로 그것이다. 모든 입을 막으려 합니다. 여러분은 말하는 것을 멈췄습니까? 하나님의 면전에서 침묵하게 되었습니까? 자신을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을 포기했습니까? 이 위대한 사도의 선언을 거스르는 논증을 포기했습니까? 분명히 결국 이러저런 선언을 했다. 나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경의 의미를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의 목적은 모든 입을 잠잠케 하고 막으려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렇다, 그러나 라고 여전히 말하고 싶다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잠잠케 되는 효과를 얻습니다. 우리는 그것은 진리이다. 나는 할 말이 없다. 나는 포기했고 버렸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시편 46편에 나오는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면 우리는 잠잠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면전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침묵하지 않았다면 성경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의중에 두는 두 번째 목적은 온 세상으로 하나님이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다시 사도 바울이 온 세상이라는 말을 하고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다른 말로 해서 사도는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 다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정죄를 받고 있음을 입증하고 싶어 합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입으로 하여금 침묵을 지키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이러한 조건에 처해져 있습니다. 예외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 심판이라고 번역된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도의 교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어휘입니다. 신약 전체에서 이 어휘가 이 경우에만 사용된 매우 특이한 어휘입니다. 심판이라고 번역될 만한 다른 헬라 어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휘가 바로 이곳에서만 발견됩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사도가 그 어휘를 고의적으로 선택하였습니다. 그것은 그 어휘가 법률적인 어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표현대로라면 법정적인 어휘입니다. 언제나 법정과 관련지어 생각해야 하는 어휘입니다. 또는 법 집행과 관련된 어휘입니다. 사도가 그 어휘를 이 자리에 뽑아 쓴 것은 그 어휘가 하나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뜻을 담고 있음을 말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이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고 그 형벌에 노출됨을 뜻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 전체 문제와 관련지어 이 논증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책임이 있음을 입증한 셈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에 나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소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법률상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행하였다면 그 일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법정에 나타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어휘가 함축하는 뜻입니다. 사도가 말하는 바는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죄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교리의 이해를 위해서 그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이 바로 그러한 뜻임을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제 사도의 인도를 따라 그 문제를 숙고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순전히 법률적이고 법정적인 개념입니다. 다른 말에서 사도는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자기가 논증해온 모든 경우에서
목적하는 바는 우리 자신 속에 부패한 상태가 존재함을 입증하며 죄의 결과로 오염되었음을 증거할 뿐이다. 우리는 분명히 다 그러합니다. 우리가 책임이 있으며 하나님이 정죄와 진노 아래 있음을 입증하려는 것입니다. 정말 사도는 그 점을 입증하려고 진실로 애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류 전체의 조건과 상태이며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지고 심판을 받게 되었다고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신문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신문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이 책임 아래 있으며 어떠한 변명도 하지 못할 죄책 아래 있음을 사도는 입증해 왔습니다. 바로 그 점을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법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점을 강조해야만 합니다. 칭의의 교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진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속에 어떤 나쁜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나 여러분이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을 다 지키지 못했다거나 마땅히 처신해야 할 대로 다 하지 못했음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정말 충분하지 못합니다. 비열한 우리 내면적인 상태를 떠나서 사도가 1장 18절로부터 입증하기 시작한 위대한 요점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남을 입증하려는 것입니다. 문제는 죄책입니다. 이 시점에서 죄의 오염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 문제는 뒤에 가서 다룰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의 내면적인 조건보다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위치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점을 분명히 이해하지 못하면 칭의의 의미도 포착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진정으로 복음을 전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오늘날 세상 가운데 있는 어느 사람이든지 최고로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의 임무, 복음의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대로 선하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저는 대답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겠죠. 사람에게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도움이 아닌가 합니다. 사람이 여러 시험과 난제들과 어려움들과 맞붙어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에게 있어서 먼저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는 혼자 내버려 두면 너무 약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첫 번째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삶을 영위하도록 도와주고 그분을 인생의 싸움에서 승리케 할 수 있는 분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돕는 자로 소개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첫 번째 메시지가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첫 번째 일이 아닙니다. 또 다른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내가 볼 때는 인간에게 있어서 처음 부딪히는 고통거리는 자신을 어떻게 제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아가 가장 크고 우선적인 난제거리가 아닙니까? 그러니 복음이 우선적으로 모든 것을 망쳐놓는 이 자아를 제거하는 방식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요? 다시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사도에 따르면 이 모든 것은 복음의 최우선적인 과제가 아닙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고통거리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죄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더 선해질 필요도 있습니다. 도움을 받을 필요도 있습니다. 또한 자아를 제거할 필요도 있습니다. 저는 압니다. 그러나 그 문제보다도 인간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 점을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더 선하게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복음은 분명히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도움을 주겠다고도 약속합니다. 또한 우리 모든 사람들 속에 있는 그 끔찍한 자아를 제거할 방식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친구들이요, 그 모든 것은 다 장래에 해당합니다. 만일 몇 분 내에 여러분이 죽는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더 선해질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로부터 도움을 체험할 만한 시간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을 제어하는 시간도 없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어가는 강도의 입장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은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죽어갈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최우선적인 고통거리고 제일 드는 문제입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면전에서 죄책을 가진 죄인입니다. 먼저 다뤄야 하는 것은 인간의 죄책입니다.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는 영혼입니다. 그는 이 생을 벗어나서 다음 내세로 가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 일은 어느 순간에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맨 앞에 와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면전에 내가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그것이 제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사도가 어째서 그 문제에서 그처럼 큰 강조를 두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사도는 사실상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 모든 논증과 이 모든 인용이 말씀을 통해서 입증하려 했던 것이 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너희는 잠잠해진다는 것을 입증하려 했다. 너희가 죄의 책임이 있음을 인식한다. 거기에 하나의 요구가 있고 그 요구에 대해서 너희는 대답할 수가 없다.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는 책임을 져야 한다. 율법을 몰랐다고 말해도 소용이 없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가졌든 아니면 마음속에 이 도덕적인 의식을 갖고 있든 간에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책임을 질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 다른 말로 해서 너희는 심판, 곧 죄책 아래 있는 것이다.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친구들이요, 우리는 이 점을 잊지 맙시다. 첫 번째 문제는 그 정죄를 어떻게 피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어떤 높은 도덕적이고 선하고 자애로운 사람과 말할 때,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어떤 해를 끼치지는 않고 언제나 선을 행하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말할 때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합니다. 당신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렵니까? 그들의 삶에 대해서 말하지 마십시오. 심판날에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서게 될 때 그들의 자세와 입장에 대해서 말하십시오. 다른 모든 자들과 함께 그런 사람들도 죄책 아래 있으며 거기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죄책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행하는 첫 번째 사항은 우리로 하여금 임박한 진노를 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숙고해 보려는 이 위대한 교리들을 이해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의 거룩한 면전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함을 솔직히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러한 많은 말을 한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우리 자신을 변호하고 우리 자신이 정당함을 입증하려고 애썼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일에 종식을 고하게 하시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다시 감사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모든 자들과 똑같이 죄의 책임을 갖고 있음과 우리 혼자 내버려두면 어떠한 답변도 할 수 없음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한 면전에 나오게 될 때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말할 수 있음을 감사합시다. 굳건한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 위에 내가 서니 다른 모든 땅은 가라앉는 모래일세. 우리는 오직 우리 유일한 구실 되시고 오직 우리 유일한 답변 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피로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자신과 우리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 깊은 데서부터 우리의 겸허한 찬미를 받아 주십사 하고 하나님께 간청하나이다. 아멘.